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징조를 믿지 않는 자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17절에서 밝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바로 경고입니다. 지금 성경으로는 그냥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전부 다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예언서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많은 시간을 두고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계시들을 쭉 열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문장과 한 절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논리적으로 쭉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어 나가면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앞에 10절에서 16절에 걸친 말씀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징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실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친히 그러니까 아하스가 과거의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징조를 생각해 보라는 이 말씀을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믿지 않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일으킴으로써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기로, 그게 임마누엘 징조였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징조가 성취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게 뭡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군대가 연합한 거잖아요. 그 연합해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불타는 나무 끝에 불과하다. 연기나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하스는 스스로 자구책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안 괜찮은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위험하게 생각했는지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가 보낸 예물들이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 금은 물론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성전에 있는 성물까지, 이 성구까지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징조, 그리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사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징조를 믿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은 너의 그 방만한 모습과 방자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너가 힘을 써야 되는 일이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제 그런 아하스에게 이제 1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 위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해보지 못한 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요는 뭡니까? 그래, 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아하스는 자기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 왕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하스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수르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수르가 와서 이제 그 예물을 받고 와서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공격해서 저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하스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옳았다라고 확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또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신나잖아요. 내 뜻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인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요. 근데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제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신 못 차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그 또 모양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단을 하나 이대로 더 여호와의 성전 앞에다가 만들어라. 그래서 새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절에서 아수르 왕을 들어오게 하셨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온 거예요? 아수르 왕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이게 이제 히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을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히필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아하스가 예물을 보내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됐잖아요.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워할 거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됐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됐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자기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이제 아하스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무슨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내가 아수르 군대를 데려오려고 얼마나 그
귀하고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자기가 돈을 들였고 사신을 보냈고 간청을 했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룬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하스의 목표는 같죠.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하스도 원하는 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자기 뜻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니까 바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왕국이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 아래 부분을 지키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체가 이스라엘이죠. 편의상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정통성을 바로 남쪽에서 이제 잇고 있으니까 남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12지파는 전부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로 나뉘었을 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남북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당하여 보지 못한 날, 이게 사실은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하스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열왕기하 16장의 이제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거로 끝이 아니었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심각할 정도로 더 심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악한 일이 됐죠. 근데 지금 이렇게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아람은 물리쳤지만 북쪽은 멸망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가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 여기서 이제 파리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샤라크, 그래서 휘파람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휘파람으로 뭘 부르고 하는 거는 이제 길들인 동물들을 부를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 같은 걸 부를 때, 또 뭐 이제 강아지 이런 걸 부를 때 주인이 휘파람을 슉 불면은 그 동물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나타낸 표현은 뭡니까? 그냥 천하무적의 애국과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께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길들여 놓은 가축과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휙 하고 휘파람 부니까 달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18절, 19절 그것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 가시나무 올라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18절과 19절 얘기는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제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은 다메섹을 정복당했고 그 땅을 뺏겼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굴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뒤를 이은 이제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인 호세아가 계속 아수르에 원래 조공을 들였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줄을 대가지고 애굽으로부터 약조를 받아내요. 도와주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믿고 아수르에게 내던 조공을 이제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왕을 가두고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3년 동안을 사마리아로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땅 전 국토를 헤매면서 약탈을 자행해요. 그게 지금 18절과 19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가 포위된 그 3년의 기간, 이때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날에는, 또 이 그날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그날과 그날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20절에 그날에는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여기서 새 내어온, 이 고용한 이런 뜻이에요. 시크라흐, 그러니까 고용한 칼이죠. 면도칼. 고용한 면도칼,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삭도, 이 면도칼로 머리털을 밀고 몸의 털을 밀고 하는 이런 행동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아하스가 도움을 청함으로써 결국에는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서 경쟁 관계에 있지만 결국에는 너 때문에 너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이런 환란이, 이것이 오히려 은혜의 결과로 해서 나의 한계에 맞닥뜨렸다는 표적으로서의 환란이라면 그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열매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꽉 차면 한계 온다고요. 한계. 또 요 지점이 뭡니까? 운명의 지평선. 자기 운명이 바뀌는 지점 아니에요. 근데 이때 되면 이러저런 환란이 올 수도 있고 마음속에 무료함과 무기력함과 무감각함 같은 이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은혜의 때인가 아니면 멸망의 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이게 뭐 어떤 환란은 좋은 거고 어떤 환란은 나쁜 건가, 그거는 자기 일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일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요. 나의 일상을 지키며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란이 아니죠. 이건 시험이죠. 이건 시험이에요. 그때는 버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아하스 입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기 상황은 이거는 멸망의 때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 자체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는 그냥 가던 길을 더 가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넌 지금 멸망할 거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더 힘내서 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아하스 입장에서는 살겠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하스의 불신앙의 결과,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네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회개할 일이지. 지금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할 게 아니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하스의 불신앙입니다만 아하스 자신에게 있어서는 확신에 찬 행동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스의 잘못된 확신, 여호와께 대한 불신앙, 그것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하스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고, 사실은 그 전에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하스가 돼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고난을 일으켜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난 당하는 측에서 뭐라고 할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환란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시험의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아하스에게 하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네가 망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잘 살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게 화가 복이 될 거거든요. 하지만 아하스를 기준으로 해서 아하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하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형제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아니면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래서 거기를 멸망시킬 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일이지. 그런데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회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 말씀대로 바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연기나는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애써서 그 복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며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편안함과 이런 안전이 내가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증거는 여러분의 일상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일시적인 환란이 시험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환란이 있기 전보다 그 환란이 있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때이고 은혜롭고 복된 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의 안전과 온전함의 기준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안전의 유일한 근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부터는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당시에 있는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구약과 이 초대교회 때 성경이 쓰여질 때까지 있었던 그때와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읽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 이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전히,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성도도 아니고 구약의 성도는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나뉜 것처럼 말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기준으로 또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약과 구약,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 성경이 완성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부터는 또 다른 성령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꿈과 환상과 그리고 이적과 이런 것들만을 구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어디서 우리가 듣고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성에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에 의해서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아하스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됐잖아요. 그냥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그러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하스에게서 우리가 아하스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멸망당할 북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고, 근데 그것을 사실은 남유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면교사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심지어 우리들의 원수들까지도 개인적인, 민족적인, 시대적인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이 장면에서 아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징조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 했겠어요?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겠죠.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해요. 나중에 남유다 망해요. 통일됐네요. 네? 북쪽도 망했고 남쪽도 망했으니까 통일됐네요. 뭘로? 멸망으로. 멸망으로 통일될 것이 아니라 정말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영광으로 통일될 수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임마누엘 징조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정말 망해가는 이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징조를 믿지 못하는 자의 운명은 자신만 파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죄인들까지도 멸망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온전함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조차도 구원의 기회로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저희들 자신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의 기간 동안 저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